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라사인의 지방, 그런 표현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졌느냐?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 지방에서 이 일이 벌어졌고, 이 일을 이 귀신을 다 쫓아받은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서 이 전파하냐면은 데가볼리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 이제 요단 동편 데가볼리가 데카, 10 그런 합성어죠. 폴리스. 그래서 10개의 도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개가 요단 동편에 9개의 도시예요. 요단 서편에 하나가 있고 그 전체를 합쳐서 이제 데가볼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데가볼리의 10개의 도시 중에서 하나가 거라사 지방이에요. 거라사 지방. 그러니까 데가볼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거라사. 그러니까는 이 거라사 지방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선 데가볼리 전 지역에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되심을 이제 그 전파했다. 이 내용이 이제 전체의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이 귀신 사탄 이 부분은 이 파괴자고 방해자인 것이죠. 파괴자라는 의미는 귀신 들린 사람,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은 계속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또 방해자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죠.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탄을 오히려 이 복음의 디딤돌로 삼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귀신의 장난들 이런 부분들을 디딜돔 삼아 갖고선 거라사 지방에서 시작해서 전 데가볼리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전파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지는 큰 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탄의 힘, 사탄의 능력, 사탄의 파괴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사탄은 정말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초인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쇠사슬을 묶였는데 그 쇠사슬을 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은 귀신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귀신의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요. 사실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통 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권성징악이 하고 항상 선이 이기지만은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서는 악이 이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은 사탄, 귀신 이런 그 역사들이 훨씬 더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누구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누구만 제어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귀신 들리는 사람, 이제 사탄의 그 통제를 받는 사람은 이 반사회적이 되어져요. 오늘 보면 막 늘 소리를 지르면서 다닌다고 표현되어 있고 또 무덤 사이에 있다고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정상적인 그 사회에서는 자꾸 이 반사회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과 분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단절시키고 분리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귀신 들게 되면 결국 자꾸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고 망가뜨리고, 바로 그게 귀신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탄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지식, 영적 지식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해요.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6절 7절 보면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서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고향 사람들도 있는데 한눈에 이 귀신은 한눈에 알아봐.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한눈에 알아보고 그에게 나와서 엎드려서 달려와 절하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제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귀신들은,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귀신과 사탄은 하나님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지만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대적자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귀신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탄의 공격을, 귀신의 공격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귀신과 사탄의 능력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니까는, 귀신이 달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셔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죠? 나오라. 너는 그 사람을 괴롭히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니 나가라. 그렇게 이제 그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3절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귀신이 이제 나와갖고 갈 데가 없으니까는 어디로 들어가게 하셔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셔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는 허락하신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 이 귀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제어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사탄을 이겨내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 이겨내야 돼요? 예수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그 앞에 설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사탄을 이겨내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귀신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귀신이 다 이제 이 사람에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간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전에는 막 옷을 벗고 이러는 상태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그죠? 옷을 입었다는 건 뭐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그런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입고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정신도 온전해지고 생각도 온전해지고, 그죠? 그런 모습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게 되면은 사탄의 조정을 받게 되면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거. 하나는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창피한 게 뭔지, 이제 부끄러운 게 뭔지, 그러니까 막 함부로 행동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지 아니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악한 짓들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신이 나가니까 사람이 옷도 제대로 입게 되고, 그리고 정신도 바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보게 되고, 정상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 정상적인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배를 타고 계속 따라다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다니고 싶다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나 따라다니지 말고 너 집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네 가족들에게 다 알리라, 전파하라는 것이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가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20절에요. 그가 가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고선 그 얘기를 하고 그것이 데가볼리 10개 도시에 다 전파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상적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명.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내 가족에 가서 알리라.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게 되면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진 것이죠.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한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가서 가족에게도 전파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들을. 그러면 아마 그런 그 생각, 예수님이 완전히 망가졌던 나를 이렇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새 사람 되게 해주셨습니다. 나에게 진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귀신에게 내가 괴롭힘을 받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이라고 내가 증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계속 증언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바로 세상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들, 이런 믿음들, 이런 사명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음을 믿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신에 붙잡혀서 정말 제정신이 아니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망가져가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상적으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역시 주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또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들,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